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어저께 또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로 그저께로 매일 성경 스케줄 따라 한 달 반 정도 묵상하던 사사기서를 마치고 어저께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바라며 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을 박지 아니하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지자서, 예언서라고 말하는데 17권으로 그렇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5권을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서로 부르고 있고 나머지는 소선지자로 부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분량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권을 우리가 만약에 시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은 12권은 왕정시대에 쓰여졌고 5권은 포로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시대 때 쓰여진 5권, 새벽이긴 하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해서 에스겔, 학개, 스바냐, 말라기 이 5권이 포로시대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포로시대 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북왕국 1장 1절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마지막 부분부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한 40여 년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던 자가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권의 소선지자서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한 3권 정도가 됩니다. 잘 아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이고 또 요나, 또 아마 하박국, 말라기까지 우리가 알고 나머지는 사실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는 더더욱 내용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희가 선지자서를 잘 읽고 있지 않다는 거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는데 호세아서는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멜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입니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알고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 지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비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를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이방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바알 신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것, 그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시대 때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음란한 세대로 음란한 백성으로 변한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관계를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교한 그들의 모습, 그녀의 자녀들은 죄의 열매로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망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감옥에 있는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수욕 이런 것을 감당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기 원하는 것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어제보다는 좀 더 직접적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알레고리적 은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는 결혼한 사이인데 결혼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만, 아내는 남편에게만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서 애인을 둡니다. 남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포기할 줄 모르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은 남편으로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하고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바알의 특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알의 특징. 바알 종교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바알 신이 남성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알은 구름과 바람, 비를 다스리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등장하는 즉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자연을 관장하는 바알이 비를 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농경문화 중심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 아마 가장 위대하게 취급받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땅이 여자가 될까? 바알은 남성으로서 어머니 신인 땅의 비를 정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려주고, 이로 인해 땅은 생산을 하게 된다. 바알 신은 곧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땅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이 주는 비를 기다려야 맞아야 했다. 그래서 바알이 남성적으로 비를 주는, 즉 정역을 뿌리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받는 땅은, 그것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로 묘사되고,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로 이스라엘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편으로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들인가, 그렇게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오게 되면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기밀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1장에 비슷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에게 세 자녀를 낳는데 둘째가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의미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로자를 드랍하면 루하마가 되는데, 루하마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였던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로암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로자를 졸업한 암미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한 세대이고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2장 1절에 오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여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그 관계입니다. 음란 때문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과 음행을 스탑하면, 제하게 되면 서로에게, 남편은 아내에게만, 아내는 남편에게만, 남편과 아내가 된다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다시 리스토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이혼의 선언이 아니라 음행한 아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이 이혼이 아니라 그 아내가 더 이상 간음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은 관계 회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란과 음행을 스탑하지 않으면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죠. 그러지 않으면은 남편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며 광야처럼 만들고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음녀이기 때문에 그녀의 자식들도 음란한 자들이어서 궁의를 베풀지 않겠다고 다시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음란한 행위 스탑해라. 바알신 섬기지 마라. 나한테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러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바알을 섬겼을까?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였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갔을까? 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비를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으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들 거기에서 그에게 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줬다는 것이죠.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그들이 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즐기고 누리는 것들은 바알신, 자신들의 애인이 되어 있는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음행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음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보실 수 없죠.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사랑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으로 곤두박질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저께 말씀 마치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까? 바알을 섬겼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실마리, 단서, 쿨루가 나옵니다. 제가 8절과 13절에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누굴 보면서 그렇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성적인 관계입니다. 남편만큼 아내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만큼 남편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부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관계, 들어갈 수 없는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바알이 것이죠.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 바알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벌써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내가 비를 주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여서 바알에게 나아갔던, 바알을 섬겼던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과 음은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였죠. 그것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생은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만큼 누릴 것이고 아는 만큼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아시면은 이만큼 복 받으실 거예요. 이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올인할 수 있고 그만큼 감사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알지 못한 것이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망각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정 걸어갈 때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좋은 학교에 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다 올려드리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넘게 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안다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피택된 직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읽는 책이 뭐냐면은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존 스탄 목사님께서 90세로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쓰신 책 이름인데, 영어로는 좀 굉장히 더 이름이, 책 제목이 굉장히 강해요. 급진적인 제자도, Radical Disciple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장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내용이 분량이 작습니다. 6장까지 읽고 7장을 오늘까지 읽어야 되는 7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의존이에요. 의존, Dependence. 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아기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베이비로 오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손길을 필요로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 그 책을 제가 갖고 오려다 깜빡하고 못 갖고 왔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젖 먹여주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머니의 의존에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의존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혼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픈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서로 감싸주고 받아주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의존할 수 있을 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